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4강 의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는 홍수 전에 노아의 세 아들과 대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같은 표현을 하며 수미상간의 구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수 후입니다.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 나가는가. 홍수 전에는 노아의 세 아들과 아내만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죠.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아들과 자부들이겠죠. 홍수 후에 어떻게 세상에 퍼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이사항은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함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비슷한 말이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죠. 그것을 좀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9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번역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노아를 흙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이시 하 아다마. 노아는 흙의 사람이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흙의 사람으로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부터 하아다마, 민하아다마, 흙으로부터 조성되었는 것과 또 비슷한 용어입니다. 거대한 홍수 후, 홍수를 우리는 기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또 노아와 그 세 식구들이 모든 인간이 다 죽고 그들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는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한 것인데 이제 흙을 가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흙에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리고 추수를 할 때쯤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너무 좋은 나머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범죄인가라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아주 견해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견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는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는 뭔가 좀 풀어진 듯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과 뭔가 비슷하고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같고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흙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벌거벗었죠. 수체를 드러내고 이들의 결과로서 나중에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살인죄를 범하고 아벨이 죽었죠. 또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은 노예가 되고 여기 또 동산중앙이란 말 제가 베토크라고 그랬죠. 여기는 장막 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베토크입니다. 장막 가운데. 베토크 오홀로 이렇게 됩니다. 보았다. 함이 보았는 것이지만은 또 하와가 보니 똑같은 말이에요. 또 노아가 알았다. 또 안다. 열매.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란 말, 여기에 장막이란 말이 사실상 성막이란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인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농산물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포도주는 좋은 것이죠. 문제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21절을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포도주를 마셨다는 바 예스테. 그리고 그는 취했다. 바 이스카르. 그리고 그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히트파엘형. 제기동사입니다. 스스로 포도주에 취해서 아마 몸에 열기가 너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옷을
스스로 홀라당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몸을 드러냈다는 얘기인데, 와, 이트갈. 예. 근데,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그의 장막 한가운데서, 베토크 오홀로. 예. 이 말은 후대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제가 창세기에 관한 주석을 몇 권을 보니까 어떤 학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술 먹고 좀 실수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보다가 장막에서 벗었다라는 그 말이, 장막을 찾아보니까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뜻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는 없지만은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막, 그 성막이 생기기, 모세의 성막이 생기기 전에 원시 성막이라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이 원형 성소라 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물론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제단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아직 동물도 계속 번성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일날만 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죠. 나머지는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죠. 그래서 가정의 그 장막이라는 것도, 집도 사실상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하루에 예배를 아주 적게 드릴 때 5번 드려요. 많이 드릴 때는 10번 정도. 보통 하루에 예배를 집에서 한 7번 정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이 뭡니까? 예배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벗은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에 올라갈 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런 주의를 주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이 말이 오헬 모에드, 장막이란 말과 오헬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들어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죠. 요거는 레위기 9장 하반절에 발 앞에 10장에 아론의 아들 둘이가 죽었죠, 그죠? 이다말하고 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지침을 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이란 말이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떤 처소, 집, 일반 가정집,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시 성전이요, 원시 제단이요, 원시 성막, 모세의 정식 성막이 하나님께 주어지기 전에 족장들에게 주어진 원시 성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도 보면 모세 때에 그 국가적이고 좀 체계적인 법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법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행해져 내려오던 것을 법 조문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생리예요. 법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의 견해임을 밝히면서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얻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단순히 장막이란 말이 단순히 장막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시편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주의 장막이란 것은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성산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산인 것이 나중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도나이 미 야구르 베 오홀리카 미 이스콘 베하르 코도시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장막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죠. 뭐 노아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노아도 농사를 짓고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단순히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장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물론 사는 처소이기도 했겠죠.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만약에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그냥 언뜻 지나가도 될 만한데 성경에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틀린지 맞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